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25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것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며 그들의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간 가져왔던 신앙의 틀을 넘어 더 깊은 단계에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욥과 새 친구는 대화합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 근데 넌 지금 벌 받고 있지? 이는 필히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래. 그럼 잘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지금이라도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네 형편.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그 형편 아침 해처럼 다시 풀릴 거야.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왔던 신앙의 틀이죠. 근데 욥기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알던 신앙의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맞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에 욥의 반응이 뭡니까? 너희만 잘났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나도 다 안다.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안다. 나도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왜 의인이 핍박을 받는지, 또 하나님은 왜 그걸 방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모르겠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저 강도는 잘 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후히 주심이 아니냐? 욥이 제시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 나 지금 모르겠다. 나 분명 하나님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그럼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의인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자연에서는 강한 자가
살고 약자가 늘 잡아먹히지 않냐? 강자가 독식하지 않냐?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런 자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여 이 세상 하나님 다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맨날 강자가 승리하냐? 약하더라도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봐라. 의인이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신앙의 법칙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욥의 친구들은 신앙의 법칙으로 욥을 계속 욥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욥이 그럽니다. 나도 그 법칙 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서 의심이 든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이유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난감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게 없던가요?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선지서를 보면 모든 물음이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 왜 저 나쁜 놈이 잘 삽니까? 왜 벌 안 내리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루살이가 사는 것도 하루살이에게는 인생이죠. 100년을 사는 우리의 인생과 하루살이의 인생 다르죠. 그 과정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죠. 시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깊이가 다르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100년을 산 우리가 그 깊이가 같을까요? 우리 앞에서는 이 100년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론이 나야지. 거봐, 하나님 의로우시잖아.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의인은 잘 돼야 돼요. 악인은 벌 받아야 돼요.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완성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시거든요. 계속 우리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거 봐요. 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내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직인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죄인이 처벌받고 안 되는 꼴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직인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내 시간대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제 말씀에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현실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의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대에 그 의문이 다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비에 가까운 신앙을 너무 우리의 방식으로 공식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내 시간대에 그 공식이 풀리지 않으면 봐! 시간 오버됐잖아. 하나님 틀렸네. 땡!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의인의 고난도 필요한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화시켰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깊게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과정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긴 창조와 종말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이 긴 시야 속에서 안목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 욥의 경우도 답답하죠.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은 유한한데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고 내가 알았던 법칙이 완성되지 않으니 답답하죠. 우리가 답답한 거죠. 우리가 아직 끝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니 내 시간대에 되지 않으니 실망하는 것이지, 이건 우리의 유한함의 문제지 하나님의 무한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시간에 사실 셀 가치도 없는 화살대를 떠난 화살과 같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그런 거지 하나님 무슨 문제겠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사실 의문이라 하는 것 결국 나중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푸는 방식이 좀 다르죠. 이 의문마저도, 고민마저도, 욥이 가졌던 그 고민마저도 필요한 겁니다. 깊이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닙니다. 내 틀 속에서는 이 믿음이 완성되었는데 그 틀이 깨어지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의심도 필요한 것이죠. 왜 이렇지?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른데? 그 너머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지 속에 다 가두려고 합니다. 내 인지 속에, 내 지식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신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신비잖아요. 신비가 미스테리잖아요. 이게 내 머릿속에 다 풀리면 그게 어떻게 미스테리입니까? 내 시간 속에서 다 풀리면 어떻게 미스테리입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열어두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깊이가 다른 거죠. 내가 이해될 때 믿는다? 이건 과학이죠. 과학의 영역은 이해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야지만 믿어지는 것이 과학의 영역이지만 신앙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에 이해되는 겁니다. 과학은 이해되기에 믿지만 우리의 신앙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으심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깊이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 더 깊은 단계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 신비의 영역,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